제가 사무엘상 24장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도망자 다윗의 신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이미 왕으로 등극한 자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한 자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상황입니다. 그 추종자의 인원이 600명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600명 정도의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한 왕으로서의 자신감 그리고 자기 길을 돌파할 것에 대한 궁리를 스스로 충분히 했을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드디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윗이 대견하게 선으로서 악을 이긴다 쯤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나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마주하기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분노가 치밀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해하려 하는 사람과 자꾸 마주한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자기에게 600명이나 되는 지지자들도 있고 또 기회를 사서 그를 해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 보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일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될 때 조금이나마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반응을 하면 마음이 상하기 나름이고, 내가 원하는 것에 충분히 지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우리의 다반사인데 말이죠.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생겼을까? 우리는 그러한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헤아려 보도록 하죠. 우선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한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은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 전쟁의 기사는 본문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이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다윗이 쫓는 것을 돌이켜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가에 대한 숱한 그 전의 전쟁 기사 속에서 등장했던 내용이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했기 때문에 사울은 돌이켜서 갔고, 나중에 갔다가 다시 사람들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3,000명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죠.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으나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된 모든 군사의 동원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를 삭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쓰인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근데 이 장면에서 1절의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복수로 등장한 것으로 봐서 여러 명의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게 고발한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만하죠. 원래 사울이 다윗을 향한 미움의 감정은 개인적인 모략으로 시작됐거든요. 이 다윗을 내가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가 한낱 야외에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으로 내몬단 말입니다. 그렇게 은밀히 진행되었던 자기의 모략이 이제는 점점 대놓고 자기 딸에게도 분노를 머금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아들에게도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는 분노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는 나아가서 나라의 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마저도 다윗이 죽어야 마땅한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함께 도모한단 말이죠. 이 악한 영향력이라는 무섭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미움이 지도자로서 권한을 가질 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같은 미움을 품고서 그 일이 나라에 대한 전략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 몇 명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게 계속해서 굉장히 우연이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나 하나님의 굉장히 세밀한 섭리이기도 하거든요. 하필이면 이제 막다른 곳에 그 굴에 이르러서 사울은 용변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굴에는 다윗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600명 전체가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흩어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거기에 몇 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 주목할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말을 하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 왕의 손에 넘기신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근데 이 문구는 사실상 굉장히 의미 있게 등장한단 말이죠.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를 건너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왕과 둘째 왕인 다윗이 세워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조언을 하죠. 오늘 말씀의 묵상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침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다윗에게 마련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가까이서 듣게 되지요. 다윗을 찾아와 온 600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잘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언하거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준 상황입니다. 이 원수를 갚으시면 됩니다. 다윗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들의 말을 뿌리치는 것이 쉬웠을까요? 자칫하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관계가 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언을 듣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자기의 멋대로 행하는 지도자, 상으로 나쁘게 오명을 뒤집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의 조언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에게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추긴단 말이죠. 상황을 마련하고 사울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내 친한 지인들의 조언을 듣게 되고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다시 잘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내 옆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하는 거야 라고 핑계대려는 우리의 마음이 많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는 평생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자기 몫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할 수 있죠. 자기에 대한 결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는 우리는 항상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울의 신하들의 말에 따라 다윗을 쫓게 되고 다윗은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양심에 찔려 하지요. 5절입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말이 굉장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이미 앞서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거든요.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니와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손쉽거든요. 한마디로 이때의 상황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처단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내용일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누구나 다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 편에 서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추겨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에 둘러싸여도 사울은 죽이기로 결단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 스스로도 옷자락만 뱉다가 마음에 찔려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 가운데 스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리더지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지도자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도 오늘 말씀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왕은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굉장히 분별이 잘 할 수 없어서 수많은 소리에 자꾸 휩쓸릴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을 것이고 어떤 소리가 옳은 것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바로옵기는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여러 가지 조언들 가운데 핑계대지 말고 자기 스스로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을 떠올리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마저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뒷부분 말씀도 헤아릴 것이 많지만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악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나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그 악함 앞에 더욱 큰 악으로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온데,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다시 한번 누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급함을, 또한 우리의 잘못된 조언과 잘못된 조언을 듣고 빠르게 실행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자제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판단을 검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위에 수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